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 앞에서 깊이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치 조각하는 분처럼 우리 인생을 조각해 가시고 마치 토기장이처럼 우리를 빚어가시는데 전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고 참으로 더 나아가 참으로 아들의 그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온전하게 또한 충만하게 또 영원히 변함없이 저희에게 새기시려고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게으르지 않으시고 참 부지런하게 참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면서 저희를 여러모로 빚으시고 깎으시고 참으로 조각해 내셔서 저희에게 참 죄악된 부분,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다 버리게 하시고 순전하고 온전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참 심한 고생도 하고 마음의 고생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도 많이 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많고 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까지 저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러한 저희의 어리석음을 사하여 주시고 지금도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며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세우신 아름다우신 뜻을 이루어 가시니 참으로 놀랍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만 저희 죄를 더 깊이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 저희 죄를 마음에서부터 통회하며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다시금 기도드릴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땅 안에서 갖가지 일들을 많이 당하지만 저희 인생에 억울한 일들도 참 많이 당합니다. 참 업신여김을 당하고 참 미움을 당하고 참 사람들의 질시와 비웃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스스로 원수 갖고자 하지 않도록 금하셨기 때문에 저희 마음 안에서 그러한 것들을 금하고 참으로 원수까지 사랑하고자 마음을 힘쓰며 기도하오나 그러한 일들이 저희 마음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 배워야 할 것 가운데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하여 종종 우리에게 진정 원수를 만드시는 하나님, 주님 저희 안에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에 참으로 저희를 핍박하고 비웃는 자들까지도 긍휼히 여기고 지극히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참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창조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 땅에 돌아가는 일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하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왜 이러한 불의가 이 땅 가운데 참으로 횡행하는가? 참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보고 한탄하며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참으로 말씀처럼 저희가 불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마지막 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모든 것을 공의롭게 드러내실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속이는 그런 거짓과 거짓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참 어린 자녀들이 그런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참으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참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참으로 다가가셔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참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은 저희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표이니 주께서 저희를 받아주시고 저희의 산업과 자녀와 저희 가정을 주의 것으로 인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말씀이 저희에게 진정한 참 자유를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24절부터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나는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삶을 지쳐 찬양이 서
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을 추수밭의 일꾼으로 파송하시면서 먼저 복음 전도의 대상과 내용, 그리고 복음 전도자의 자세,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셨죠. 이처럼 복음 전도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말씀하신 후에 16절부터는 추수밭의 험악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종교 지도자들이나 심지어는 세속의 지도자들 모두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고 핍박을 받을 것이요. 그러나 또 오히려 이런 핍박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 핍박하는 자들의 영혼마저도 구원해내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게 할 것을 알리신 것이죠. 지난 시간에는 이러한 영적 전쟁의 비참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되, 심지어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음에 내어주는 그런 비참한 일도 일어날 것이다. 이처럼 세상 그 어느 누구에도 나를 의탁할 수 없는 외로움 속에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을 인내하면서 견뎌야 할 것이요. 이처럼 고난과 핍박 속에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러한 일들이 인자가 오기까지, 주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재림할 때까지 교회는 이런 지독하고 처절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고난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시면 제일 먼저 느껴지시는 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제일 먼저 어떤 생각 드세요? 제 기억으로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제 생각이 두렵다. 그런 느낌을,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복음을 전하며 신자로 산다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하면 참 혈육까지 어떤 면에서는 참으로 원수가 되는 일이요. 네, 참 고난과 핍박, 심지어는 죽음까지 각오해야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참 두렵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 앞에서 누가 두렵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처음 들은 사도들도 아마 그 반응이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아마 사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거듭 말씀하실 이유가 없었겠죠. 여기 고난과 환난이 예언되어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두려움을 느끼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혹시 부끄럽거나 수치스럽다고 느껴지십니까? 어떻습니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을 감추고 싶으십니까? 사실 우리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참 막막한 일 앞에서, 또는 극심한 고난과 고통 그 바로 문 앞에서, 예고된 핍박과 재앙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우리 인생으로서는 어떤 면에서 당연한 반응이 아닐까요? 사실 두려움을 깨닫는다, 두려움을 느낀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신이 아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내 삶의 모든 것을, 환경을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는 행위가 사실은 두려움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은 숨기거나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다음은 두려움 앞에서 반복해서 무너지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공포 앞에서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그것을 느끼는 것이 부끄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할 때 그것에서 거듭 넘어지는 거예요. 거듭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은 주의해야 할 일이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내가 참으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것이 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의 제자들이 이 두려움을 이기기를 원하셨습니다. 두려움을 딛고 일어서서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서기를 원하신 것이죠. 제 아내가 저를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것 중에 딱 한두 개, 몇 개 안 되는데요. 칭찬하는 것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은 정말 겁이 없어. 좋은 의미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두려워할 일이 생기는데 안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당황한 일이 생기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면 이 일을 가장 지혜롭게 해결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아주 현명하게 대처한다는 거예요. 상당히 괜찮은 칭찬이죠. 근데 사실 제 아내가 모르는 게 있습니다. 제가 두려움을 안 느끼고 못 느끼는 사람이냐? 그건 아닙니다. 저는 정말 예민합니다. 두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느낍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건 아닙니다. 엄습해오는 두려움을 저는 압니다. 제가 참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소위 말하는 은수푼을 물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 사람이 왜 여기 와서 설교하고 있겠습니까? 사업을 하든지 딴 일을 하지. 보통은 그렇죠. 여기 와서 서 있게 된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암페히툼이라고 하는 독일어가 있는데요. 그 심령 가장 깊은 곳에 임하는 가장 무서운 두려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겁니다. 두려움은 어떤 면에서는 매우 좋은 것입니다. 우리로 분발하게 하고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알게 하시고 삶을 조심하게 하고 겸손하게 행하게 합니다. 두려움 자체가, 공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에 계속 넘어지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공포가 엄습했을 때도 그것을 이기고 거기서 가장 지혜로운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는 훈련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도자들에게 복음 전도 현장에서 일어나게 될 참 무섭고 비참하고 처참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바로 앞으로 일어날 이런 영적 전쟁 앞에서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을 위해서 두려움을 이기는 길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려워 말라고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몇 가지 이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도 잘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원리를 여기서 발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24절에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먼저 교회로서나 신자 개인으로서나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 즉 너희가 복음을 전파할 때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일을 너희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왜 당연하냐? 제자가 선생보다 높을 수 없고 종이 주인보다 높을 수 없는 법이라. 자, 너의 선생이요 너의 주인이라고 하는 내가 이 땅에서 미움과 핍박을 받았다면 나를 믿는 너희도 핍박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 그리스도께서 변질된 교회와 세상으로부터 이런 핍박과 이런 대접을 받으셨다고 하면 주께 속한 우리도 같은 대접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더 좋은 대접을 바란다고 하면 이것은 그리스도보다 높아지겠다는 것이요, 섬기는 종이 주인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겠다는 말이니 이것은 망령되고 어리석은 일이 아니냐? 만일 선생과 주인이신 예수께서 이런 일을 당하셨다고 하면 그러한 일을 나도 당하는 것이요, 만일 나도 당한다면 이것은 선생과 같이 되는 것이요 주인과 함께 하는 것이니 이것은 참 만족스러운 일이라. 오히려 기쁜 일이요 영광스러운 일이요 참으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일이라. 세상이 나를 미워하여 심지어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라고 하였으며 나에 대해서 이렇게 억울하게 말하며 이렇게 핍박하였으니 하물며 내게 속한 너희에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므로 핍박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예요? 핍박받는 것이 당연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유가 됩니까? 야, 핍박받는 게 당연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핍박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갑자기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참 당황하게 될 것이에요. 그죠?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생기지?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따라가려고 하는데, 아니 내가 하나님을 따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이런 핍박이 생기는 거야? 왜 이런 고난이 생기는 거야? 당황하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아닌가?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에게 이런 환난은 당연한 것이다 아는 것은 이러한 황당함과 이런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도할 때, 또 신자로 이 땅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 수없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에 직면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면서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기지? 특별히 하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네. 신자로 살아가는 나한테 왜 하필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네, 이렇게 반문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기억하고 계시나?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이런 어려움에서 나를 구원해 내실까?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과 환난은 신자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요, 이런 고통과 고난은 면제되지 않는다. 신자라고 면제되지 않는다. 아니 신자가 더 받는다. 신자에게는 이거 오히려 너무 당연한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두려움에 처하지 않게 되죠. 당황하지 않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복음 전도자들에게 이렇게 그냥 비참하게 끌려가가지고 신문받고 그냥 퇴장 맞고 그냥 이렇게 고난받고 이렇게 억울함 당하고 옥살이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게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하늘에서 자신의 영광을 온 천하에 드러내시면서 신의 산에서 임재하셨던 것처럼 임재하시면서 신의 산에서 사람의 음성으로 외치셨던 그 음성으로 복음을 못 전하시는 분입니까? 그런 능력이 없습니까? 그런데 왜 신자들에게 이렇게 참 어떤 면에서는 참 이상하게 비굴하게 그냥 끌려가고 그러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이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까? 수없는 핍박과 가든 환난과 고초를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첫째로는 듣는 사람들이 진짜 인격적으로 강압적이 아닌 방식으로 마음으로 순복하여 주를 영접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셨지만 사실 복음을 듣는 자들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도 이런 방식이 참으로 유익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 매일 성경에서 읽은 내용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않으시고 남겨놓으셨어요. 물론 이스라엘이 믿음이 없어서 다 쫓아내지 못한 면도 있지만 사실은 여기에 또 다른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사기 3장 2절에 보면 3장 2절에 이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블렛 5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위 사람이라.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다 안 쫓아내고 일부러 남겨놓으신 이유가 은밀한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내 성경 다 읽으셨죠? 네. 오늘 차례였나요? 네. 이유가 뭐였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려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명령 지키나 안 지키나 시험하시려고. 두 번째는 전쟁을 모르는 세대니까 전쟁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려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수많은 불신자를 남겨두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이 세상에서 신자라 살면서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여러 고초를 겪게 하시고 심지어는 신자 속에서 강렬한 옛 죄의 세력을 남겨두셔서 여전히 죄와 싸우게 하시는 이것을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배우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해이해지지 아니하고 긴장하게 하시고 이러한 전쟁과 환난을 통해서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내가 이 전쟁에서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과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매 순간의 도움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 심령과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신자는 숨 쉴 틈이 없어요. 신자는 숨 쉴 틈이 없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만 붙드는 믿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꽉 붙드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길이 없습니다 하고 꽉 붙드는, 하나님이 날 버리시면 전 죽습니다 꽉 붙드는 그 믿음을 날마다 얻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가 아니시면, 성령이 도우시지 않으면, 성령이 오늘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시면 내가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성령과 함께 일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수없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불같은 연단을 통해서 믿음을 정금같이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사각의 링에 올라온 것과 같다.
권투 선수가 사각의 링에 올라온 것 같아. 스파링 파트너가 올라옵니다. 연습 상대가 올라옵니다. 하나님이 종종 아주 다양하게 고르십니다. 외적인 환난으로 또는 내적인 시험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시기와 질투의 어려움으로, 다툼과 미움의 어려움으로, 갑작스러운 사고로, 질병으로,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녀들에 대한 염려로, 멀리 있는 원수로, 가까이 있는 아내와 남편이 원수화되는 일로, 가족들 때문에 당하는 시험으로, 하여튼 뭐라 그래요? 스파링 파트너가 매우 다채롭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지혜로워서 같은 걸 별로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참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지 모르겠어요. 권투합니다. 쉴 새 없이 주먹이 날라오죠. 나는 방어하고 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일이 당연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한 분만 안 해요. 여러분,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사각의 링과 같습니다. 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우려 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죄도 없으시고 성화도 필요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시험을 당하셨다고 하시니, 우리와 똑같은 이 모든 시험과 핍박과 환난을 다 경험하셨다고 하시니,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니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시험과 고난이 우리 인생에 닥쳐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당연하게 당연하게. 그런데 여러분, 스파링 파트너가 딱 올라오는 걸 보면서, 연습 상대가 올라오는 걸 보면서, 야, 오늘 감독이 날 죽이려 하는 모양이다. 나를 살해하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선수는 없을 거예요. 그죠? 좀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감독이 날 잘 훈련시키려고 저렇게 센 상대를 올렸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네, 스파링 파트너 보고 두려워서 오줌 싸는 사람 있을까요? 선수가? 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환난, 풍파, 고난이 일어나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야, 이거 좀 센데 이번 스파링 파트너는 어떻게 이길까? 이 연습 상대를 통해 나는 뭘 배워야 되지? 얘는 훅이 강하네. 이 훅은 어떻게 막지? 이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무서워서 링에서부터 내려오면 안 돼요. 도망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결단을 하고 헌신적인 삶을 살아도 우리 인생의 사각의 링에는 스파링 파트너가 올라옵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 사실 잊지 마세요. 새로운 놈이라 그래, 죄송합니다. 올라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늘 올라오는 거예요. 파트너만 바뀌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새로운 것들이 올라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오늘 또 새로운 게 올라왔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이걸 감당하지? 어떻게 이것을 요리하지? 하나님 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건 아닙니다. 느낍니다. 생생하게 느낍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에 대해서 올바로 판단합니다. 이거 나 죽이려 오는 거 아니다. 이것은 내 연습 상대다. 내가 어떻게 이것을 요리할까? 평생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연습 상대에 올라오는 건 당연하다. 그래서 진짜 황당한 일들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러나 그럴 땐 놀라지 마세요. 놀랄 이유가 없어요.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오히려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볼까요? 네, 믿는 자들이 주를 따라 주와 같이 동일하게 핍박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니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후에 신자들이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더 깊은 이유들에 대해서 이렇게 알리십니다. 감추인 것이 26절 하반절이죠.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 전파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어두운 데서 말씀하시는 것을 후에 너희들은 광명한 데서 외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은밀히 귀 속으로 들은 것을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도록 지붕 위에서 외치게 될 것이라는 뜻이죠. 사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이나 행하시는 여러 표적들은 그분의 참 신분과 그가 행하실 일들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치 어두운 가운데서 귀에 대고 말하듯이 간접적이요 희미하게 밝히신 것이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한편으로는 드러내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숨기셨습니다.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주 그가 행하신 표적이나 말씀에 대해서 어느 누구에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이것을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자주 얘기하십니다. 마가복음에는 특히 이런 말씀이 많기 때문에 메시아의 비밀이라고 하는 주제로 논문이 많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알리지 말라고 그러셨을까? 왜 자기 일을 이렇게 감추시려고 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제자들을 양육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시고 집중해서 보이시기를 원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마가복음을 다룰 때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으로 비유해서 많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들을 귀 있는 자만이 듣게 하기 위해서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아직은 저들에게 감추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여튼 알아듣게 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천국 비유를, 천국이니까 우리 안에 없는 거니까. 근데 또 감추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참 기가 막히죠. 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축출하신 일이나 죽은 자를 살리시며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신 일들이나 그의 신분과 이루실 일을 간접적으로 희미하게 가리키는 표적일 뿐이요 명백하게 밝히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단순하게 악령으로 정신이 혼미해진 자에게 제정신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마귀의 광범하고 포괄적인 권세에서 모든 면에서 죄인을 억압하고 사로잡고 있는 마귀의 권세에서 사람을 완전하게 구원해 내실 것을 보이시는 표적이었습니다. 가색병자와 불구자를 고치신 것은 단순히 육신의 병이나 불구를 고치시고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영적 질병과 영적 불구를 고쳐 온전케 하시는 분이심을 보이기 위한 표적이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그저 죽은 자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부활시키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영육간의 모든 죽음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완전한 부활로 일으키시는 분이심을 보이시는 표적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시고 가르치신 일들은 그의 신분과 하신 일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시는, 희미하게 보여주시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실 때 이제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된 메시아이시라고 하는 것이 온 세상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제자들을 통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외쳐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골방에서 귀에 대고 12제자들에게 세밀하게 그러나 조용히 가르치셨던 그 말씀들이 이제는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며 감추인 것이 완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감추오셨던 그 복음의 비밀이 성령으로 통해 널리 계시되는 참
참 놀라운 시대, 참 계시가 유례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그런 시대가 이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어 알리시는 그런 계시의 시대, 유례없는 계시의 시대가 이를 것이니 이러한 일들을 그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복음을 핍박하여 잠잠케 하려는 저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저들의 모든 수고와 저들의 모든 기도는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저들이 대적한 하나님의 뜻이 오히려 분명히 이루어질 뿐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갖은 노력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땅끝까지 편만하게 전파될 것이니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좌절케 할 것이 그 무엇도 없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가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시고자 하는 선한 뜻을 그것이 방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세력들이 종교적이거나 세속적이거나 심지어 육신의 정이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인해 저들의 모든 시도는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죽여 그 복음을 땅에 묻으려고 했던 유대 지도자들의 시도는 주의 부활과 주의 승천과 성령 강림으로 또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으로 완전히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인해 놀라운 계시의 시대가 열렸고 예수님의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땅끝까지 그리고 전파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제자들에게 알리신 것이 지금 세상에서 온 세상에서 남녀노소 종 자유자 모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의 복음을 외쳐 전하는 일을 듣고 있는 이 일 자체가 예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예언의 성취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귀 속으로 들은 말을 지붕 위에서 말하게 될 것이다. 그 일이 지금 성취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일이 순경이나 역경이나 심지어 고난과 환난, 우리의 실패와 죄까지도 다 함께 역사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선한 결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고백하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따로 떼서 보면 결코 선한 일이라고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신자들에게 일어납니다. 그죠? 망합니다. 고난받습니다. 핍박받습니다. 죄로 넘어집니다. 하나하나 떼보면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선한 일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도 죄송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합하여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나로 유익하게 하십니다. 나로 거룩하게 하시고 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게 하는 그 선함에 반드시 이르게 하십니다. 고난당할 때는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죄로 실패해서 넘어지는 것은 절대로 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슬려 범죄합니다. 거룩한 뜻에 미치지 못한 실패입니다. 우리의 범죄 자체를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징계와 회개를 통해 회복해 주시는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로 선한 결과에 반드시 이르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험난한 과정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뜻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의 놀라운 계획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고 내가 하나님을 먼저 믿고 내가 계속해서 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나는 두려울 거예요. 오늘 이렇게 사는 거 보니 내일 하나님을 배반할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러나 이것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의 뜻대로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이루실 것이다. 그의 온전하고 선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사각의 링에 그 어떤 자가 올라온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과 환난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게 가지신 선하신 뜻이 이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아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앞날을 생각하면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우리가 가진 자원을 생각하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생각하면, 어그러지고 망가져 있는 관계를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에게 당연히 올 일이 오는 것이죠. 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사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이 함께 하시고 빚어가시는 일이 되는 줄 우리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 가지고, 이러한 깨달음 가지고 믿음을 이기는 일을, 두려움을 이기는 일을 날마다 연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인생의 링에 올라오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그래서 얻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4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가 가는 길 알지 못
나타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당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참으로 어떤 환난과 어떤 두려움에도 무너지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믿음으로 승리하고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